2016년 5월 6일 작은마을교회 금요예배를 우리 다 함께 묵상을 하시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분을 보며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의 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의 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의 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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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나 여격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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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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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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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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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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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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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elody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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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 날 구원했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샀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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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긴 연휴 동안 많은 이들이 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휴일의 공간 속에서도 휴식의 공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또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나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인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해도 큰 해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믿고 그리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하나님을 믿으면 처벌이 가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길거리에서 찬양을 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30년을 넘게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인천과 서울을 생활의 근거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부산 출신임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사투리도 나오고 출신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면 내가 부산 사람인 것은 바로 드러나지요. 그리고 아무리 사투리를 안 쓰는 사람이라도 제가 들으면 저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 특유의 억양이 대화 속에 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종교를 알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파악할 수 있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약간은 아주 조금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 이미지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런 구별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나에게서 배어나오는 것, 그것은 나의 의지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려는 사람은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유명한 장면이지요. 어릴 때는 이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새벽에 닭이 우는 장면, 이 장면을 수없이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문장소, 재판장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잡히시던 날 말고의 귀를 칼로 쳐버릴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 또한 도망쳐버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나마 보려 했지요. 69절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던 그 장소, 그 안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쪽에 어쩌면 쪼그리고 앉아 있었을까요? 참 처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겠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고문을 당하시니 말입니다.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계신 자신의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 베드로는 마음 한켠으로 울분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외부의 반응에 대하여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69절 다음 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한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을 건네지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베드로를 몰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당시 예수님은 유명한 분이셨고 그의 바로 곁에서 언제나 함께했던 베드로였으니 모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녀가 그를 알아보았지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 두 번째 대문 앞으로 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72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아니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처음에 말했다면 다음에는 난 그 사람 몰라 하고 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 나 알아? 헛소리 하지마. 난 그런 사람 몰라.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행색이 남다른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대놓고 완강히 부인하다니요. 베드로가 이렇게 두 번째 부인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73절입니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세 번째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을지도 모르는데요.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틀림없이 한패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말씨를 보니 맞다. 너의 사투리가 딱 그 지방 사투리네. 네 말투 속에 너의 정체가 드러난다.
라고 말입니다. 딱 걸렸지요. 아닌 것처럼 말씨를 바꾸려고 노력했겠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꼭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서울 말씨는 끝부분만 올리면 돼 하던 그 개그가 생각나는 시점인데요. 그는 베드로의 말씨를 알아보고 그가 예수님과 한패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저주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내 목을 내놓고 내가 말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자신을 향한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을까요? 서두에 갑자기 이 세상이 행복하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들키는 날이면 그도 잡혀가서 신문과 고문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간 많은 즐거움이 있었지만 오늘날 말처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었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은 잠시 목숨을 부지했다가 다음에 또 다른 일을 도모하면 될 거야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추궁을 당하던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처지가 참으로 딱한 처지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늘날을 이 땅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해가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임을 밝힐 때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기독교와 관련된 회사가 많아서 세례 증명서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세례 증명서를 내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할 필요가 없는 세상,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대놓고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요. 가장 쉬운 예는 바로 주일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느냐 마느냐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섬기느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날로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주일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섬기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과 몸이 잡혔는데 그 몸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기 힘드네요. 등등의 핑계와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참여하더라도 마음은 온통 세상 가운데 가 있다면 그가 과연 주일을 온전히 섬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몸은 교회에, 마음은 저 먼 여행지에, 직장에, 콩밭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컷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예배 때 했던 모든 기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다짐 다 내팽개치고 또다시 세상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주일 하루만이라도 거룩하게 섬기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일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아닐 뿐더러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오는데 하는 마음으로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했던 그 부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나 살기 바빠서 이때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세상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살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다른 말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처럼 위급한 상황이나 당장 일을 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야 하며 타협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자신을 위안하는 것은 뭐 나만 그런가 하는 생각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나를 조금이나마 안심시키는 일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위안받을 일이, 안심할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타협하는 순간, 다른 말로 바꾸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 당시의 어려움은 넘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그런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속 되풀이되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바깥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제서야 내가 한 잘못에 대해 생각이 났고, 그제서야 나의 잘못에 대하여 비참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몹시도 울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하며 살아도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통곡하며 우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 사무치게 가슴을 치며 내가 이제껏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면서 통곡하며 우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아픈 날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가 보기에 어떤 모습이니? 보기에 좋니?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니?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유, 저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바보네 바보. 거 봐, 예수님 말이 맞네 하며 베드로를 조롱했던 기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베드로가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많은 말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는 삶,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각날 때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위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자신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달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그를 더 클 수 있는, 더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이러한 부인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더욱 소중히 보내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베드로가 3번의 부인을 한 것이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런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잘못을 알고 뉘우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중요합니다. 불완전하기에,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의 거룩함은 늘 낮은 수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거룩함,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는 노력은 언제나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3번 부인,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깊숙이 들어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3번의 부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이후의 삶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증언하는 자로서 정말로 충실하게 살았던 것 또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우리는 또한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또다시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은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